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영원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저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신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 쓰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먼과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더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게 하시고 입술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대한 임무를,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에서 해방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완공시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완공만 해놓으면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이제 세워서 성문이 딱 완공되니까 문지기 세우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행복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지고 또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제가 이제 오늘 공동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소수 정예 부대구나. 할렐루야. 인원은 많지 않지만 코로나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거의 변동 없이 숫자의 그 변동이 없이 그래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깁시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개척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또 일꾼을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개척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지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일을 할 때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러 쭉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곳에 어떤 애기 엄마가 하나 서 있는 거. 젊고 아주 예쁜 너무 좋아가지고요. 창문을 열어주면서 타세요. 타려다가 딱 보더니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은혜교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한 발 올렸다 다시 뒷걸음을 치면서 교회가 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 120명밖에 안 되는데요. 120명입니다. 그랬더니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내리는 거예요. 애기 데리고. 내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작은 교회는 부담스러워 못 다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부교육자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리는 걸 어쩔 수 없어 내려드리고 차를 운행해서 오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 애기 엄마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는 부담스러운 거 싫다고 큰 교회를 찾아가지만 하나님도 너를 볼 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요?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안 들어줘도 부담 한 개도 없어.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내가 거시기 안 해도 나는 부담이 없어.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나도 그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겠다. 딱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고 오면서 놀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마구 부담을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많은 부담을 드려야 하늘 보화가 쏟아져요. 아멘. 뭐 받을 한 것이 있어야지 거시기 하지. 아니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쇠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눈에 잘 안 띄어야 되고 많이 있으니까 싹 요래 비껴서 이렇게 해서 딱 자기 마음 편하려고. 그래도 안 다니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가는데 봉사는 하기 싫고 일은 하기 싫고 그냥 세상에 한 발 이렇게 교회 한 발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고 이런 거를 요즘 많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들을 개척교회 멤버로 불러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충성된 자에게 맡기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충성된 자를 맡겨야지 적군이 왔을 때 충성을 다하지요. 여러분 문지기에게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 저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 모르겠는 사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왔을 때 문을 확 열어줘. 그럼 되겠어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악인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인이 충성돼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 되어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창세 이후로 당연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조금 덜 충성된 사람도 충성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동안 열심히 없던 사람도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은혜를 받자. 아멘? 내가 열정이 좀 없다, 열심이 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은혜를 좀 덜 받아서 그래, 설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아도 확실하게 받으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을 결산합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예배가 끝나면 2부로 2020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결산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할 날 우리가 한 것이 없으면 굉장히 또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내가 충성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결산하는 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족한 목회자의 손발이 돼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에도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물 한 잔 떠다 놓는 거, 수건 하나 가다 놓는 거, 청소하는 거, 또 주보 뽑는 거, 또 찬양 인도하는 거, 또 성도들에게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돌보는 거, 작은 일 하나인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할렐루야, 마귀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여러분, 맡겨놓고 충성되이 하는 것을 보면 맡긴 자는 기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에게 시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거라도 열정을 다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한 상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잠언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맡겨진 그분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열심히 특심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무슨 종이라 그래요? 불의 종이라 그래요. 그럼 대명사가 따라붙어요. 이 불의 종이라는 건 뭐 불 낸다고 불의 종이 아니요. 그만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불덩어리요. 저 사람 성격이 대단해. 열심히 대단하다는 얘기요. 열정이 대단해. 가만히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히 막 말도 못해. 열정이. 아멘. 정말 열심히 대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뒤를 이은 엘리사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시대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 12결을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12결이면 몇 마리일까요? 24마리, 한 결이에 2마리니까. 할렐루야. 그 24마리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뽑아내서 주의적으로 세우는 거지. 맨날 놀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 너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라 하진 않아. 믿습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을 내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셔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니, 세상 일에 열심히 매달리라는 얘기는 아니요. 세상 일도 엿새 동안은 네 일을 힘써 하고, 할렐루야. 또 주를 위해서도 열심을 품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미적지근하면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뭐가 선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분명해야 되고,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의 모습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의 그 선이요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천주교인인지 불교에 속한 건지 기독교인인지 아리까리 하면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아멘. 자, 잠언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는 마음만 원이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게으르니까 안 해? 얻지 못해요. 마음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봉사 좀 해야 되는데, 못해. 왜? 게을렀어. 그런데 어때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건 뭐예요? 몸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하십시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생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다. 아멘. 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좀 내라. 자, 사랑하는 자인데 좀 게을렀는가 봐요. 열심을 좀 안 내는가 봐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좀 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한 공동체 속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십시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주시는 올 한 해 이제 내년에 또 해야 될 일들이 맡겨진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충성 다 하십시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 거를 목사님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어.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내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개척교회를 어떻게 했겠냐고 이랬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나 본인을 위한 것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맡겨진 목사의 사명을 다할 뿐이고 여러분은 집사, 권사, 장로님, 성도님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전도사님으로서 또 소임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다. 나는 별것 아닌 거 맡겨주셔서 뭐 일이 작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거 작은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을 보실 뿐이지. 심지어 제가 얘기했지요. 그 기도원에 송집사라는 분이 옛날에 저 수양산 기도원 전라도에 송집사라는 분이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이거 하는 거 그거 천국 가서 입신해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급을 받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면류관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만 면류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원장은 원장의 소임을 다할 때 면류관이 아름답게 장식되고 그 송집사님은 자기의 그 주방 그 맡은 일을 잘할 때 면류관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자의 맡겨진 것 따라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걸 결론으로 마치고 일찍 오늘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힘이 없는 중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가 있다. 할렐루야. 이 개미는요, 이 겨울을 지나본 적이 없고 이제 막 태어난 개미요. 겨울이 올 걸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말로만 들었지 우리가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요. 죽을 거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 갈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지만 개미처럼 지혜를 얻어서 이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개미는 그런 지혜를 받았어.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어. 우리는 알려주는 사람이라도 있지요. 성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는데 인생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개미보다 우리가 지혜로워야지. 인간이 개미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성실하게 내년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내실이 있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건축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일꾼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냐처럼 미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득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포항뿐 아니라 전국을 감동시키는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